예, 오늘은 토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본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우리 그 절을 공부했고, 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의복들을 취하시며 다시 앉으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잘 말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요지에서 이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 발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온 몸, 그러니까 두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미 씻겨진 자, 그러니까 몸이 이미 깨끗해진 자는 두 발 말고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그 몸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의복을 딱 챙기시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 그거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와 스승인 내가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그렇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자, 이 한 예시, 바로 본보기를 너에게 보여줬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보기를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예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다라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네,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당하심의 본보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다. 순환을 겪으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정도가 아니라 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남겨주신 것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음,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에요.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느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용서의 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그때마다 가차없이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속박의 끈을 끊을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형제들을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바로 오래 참으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자,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는 몹시 그것을 받기를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기도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요.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본이 됩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반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르기 싫다 할지라도 오직 내 모든 것이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몸이, 내 자신의 혼과 영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복종뿐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의 말씀에 내가 맞춰 살겠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본.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인내와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완전히 그분께서 다 순종하셨기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오.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신다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러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죠.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또 그리고 철학자, 어떤 이 창시자는요, 그 후대에 어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자리 있더라도 그 창시자를 굉장히 높이지 존경하고 지지를 보내지 결코 그 후대 사람, 그 제자들을 높이는 예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 된 것은 그가 열심히 수행을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킨 결과나 어떤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서 지금 내가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보다 위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을 이토록 은혜로서 나를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는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작은 자.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나아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경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도 자기는 죄인 등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최고요. 그분만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억눌림 가운데서 언제나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격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요. 오너가 아주 개차반이면 거기서 직장 생활이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오너가 정말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가족같이 대해준다면 그것처럼 정말 좋은 직장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사악하고 악하면 그 밑에 있는 종들은요, 죽어납니다. 왜? 결국은 죽어라 거기서 이용만 당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참 좋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참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에 따라서 보상도 주시고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으로 자유인이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주의 자유인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의 종이지 사람의 속박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그 굴레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아노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자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한 것이라. 자,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리는 바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 곧 나는 그라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는 내가 선택한 자를 아노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누구는 믿어서 구원받고 누구는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선택받을 자들에게 모든 선택받을 조건들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 길을 따르면 그는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으니. 자, 선택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선택하고 싶어도 그의 자유의지 때문에 결국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선택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선택되지 못한 자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본문 말씀에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바로 시편 41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그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의 제자, 친한 친구 유다 이스카리옷, 그가 주님을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어 바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임을 아셨어요. 그는 원래부터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열두를 선택하지 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누구냐?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데빌. 여러 마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귀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였는데도 주님께서는요,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시편 41편 9절을 읽어봤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그 마귀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꼭 사역을 하는 목사 그리고 선교사만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역시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장 6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죄의 종에서 그렇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아무런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단지 하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로써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꼭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사역의 권위를 위임하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으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배반한다. 이게 주님께서 영 안에서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는 끝없는 구렁으로 빠지고 나중에 그 구렁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불옷으로 던져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에 관하여 수상히 여기며 서로 바라보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더라. 자, 다들 제자들이 있는 데서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자라고 했을 때에 자, 그 중에서 제자 한 명이요. 아주 독특한, 우리로 보기에는 좀 특이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던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던 자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 그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의 첫날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돌무덤에 갔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없는 그 텅 빈 그 돌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유독 요한에게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요한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체험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이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제자 가운데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성경 기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가 누가 될지 그로 하여금 여쭙게 하였더라. 자기가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그걸 한번 좀 신호를 보내서 그게 누군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누구니까 하니라. 주님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주님을 배반할까 했었을 때 주님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누구예요? 라는 그 묻는 말에 나는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접니까? 마가복음 14장 19절에 그게 전이니까? 그게 전이니까?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 한 명은 나를 배반한다니까 다들 마음이 찔려가지고 주님 그 저예요? 혹시 저를 보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한은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요한은요 주여 그게 누굽니까? 나는 아닌 거예요. 왜? 요한은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배반한다 했을 때 결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그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이 있었던 것 차이가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끓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 그러한 제자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으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계신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거에 두려움이 많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필히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조각을 찍은 후에 내가 그것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빵 조각을 딱 기름에 찍고 그에게 주는 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빵 조각을 찍으신 후 친히 그것을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이 유다 이스카리ot이 이 배반자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본문 말씀 27절, 28절 보면 그리고 그 빵 조각에 따라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분께서 이것을 그에게 무슨 의도로 언급하셨는지 식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더라. 자,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자,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29절 30절에 이는 그들 중 일부는 유다가 돈 가방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구입하라고 말하셨거나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혹시 자 내가 할 일을 하라 했더니 유다가 이제 돈가방을 헌금을 딱 이렇게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이 명절을 대비해서 유월절을 대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라 했거나 또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라 했던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즉시 나갔어요. 자, 이 즉시 나간 건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더라. 자,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쫓던 마귀인 바로 그 유다 이스카리ot이 활동하는 때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빛이시죠?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둠의 시각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제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바로 수석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지금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바로 너희의 시각이다. 바로 어둠의 권세에 있는 그 시각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어둠을 사랑해요. 왜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겁니다.
빛의 자녀로 있지 않으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에 있거나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거나 딱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따르는 자들은 꼭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 갑니다.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어둠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도 죄를 짓기를 원하면 그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낫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같이 어둠 가운데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